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미국 성공회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아주 유명 관광지예요. 사실은 제가 워싱턴 DC에 6년을 살았고 그 중에 4년을 학교에서 살았는데 저곳을 여러 번 방문했고요. 졸업식도 저기서 했는데 사실은 저 건물의 모든 곳을 다 돌아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저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곳 하나가 로즈라고 하는 창문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창문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움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즈예요. 장미라는 이름의 창문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묘사하려고 만든 창문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는 저 로즈뿐 아니라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인공 조명이 아니에요, 지금 저것이. 해가 계속 광선이 변하죠. 위치도 변하고 강약도 변하고 하니까 그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빛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당 매우 커요. 미국에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들도 다 저 예배당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저 곳에서 진행이 돼요.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예배당을 가르치는 영어 단어가 여러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추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생추어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상투스에서 옵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전 혹은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거룩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우리가 어떤 때 거룩함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접할 때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예배당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이나 혹은 낙조의 아름다움이나 거대한 산, 바위, 계곡의 아름다움을 접할 때 우리는 종교와 관계없는 어떤 거룩한 그 거룩함에 이렇게 접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느낌하고 거룩함을 느끼는 느낌이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때 거룩함을 느끼기가 쉽고요. 또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예배당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아까 그 미국의 내셔널 캐시드랄이라고 부르는 그 성공의 대성당을 보여드린 거예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마 당대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웠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예배는 아주 심오하게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경험으로 그렇게 원래는 준비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의 아름다움과 예배 순서 요소 하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접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접하게 되고, 정말 거룩함을 접할 때 우리는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기쁨과 평화, 감사,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예배는 그런 모든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원래 예배가 준비가 되고 드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적어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이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감각이 있다 그래요. 어떤 감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본래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 공간을 준비하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디자인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 5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본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각,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제가 와서 이 성전에 단을 이렇게 놓았잖아요. 그 단에 여러분 뭐 한번 시간 되시면 올라와 보세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혹은 예배 마치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예쁜 것들을 올려 놓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건 뭐 우상숭배 아니야 또 이런 분 계실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하나씩 조금씩 갖다 놓잖아요. 올해부터는 초도 켜놓고. 왜냐하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양복을 입고 단에 서는 거하고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매는 거하고 클러지 칼라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이 감성과 영성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는 건 또 다르죠. 자, 가운에 어떤 스톨,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색깔의 스톨을 하는지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절제된 동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런 의도는 사실은 집례자의 그런 동작 하나,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건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예배 공간에 많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각. 여러분 음악 없는 예배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그 교파도 있어요. 교단도. 음악 없이.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음악이 없는 예배, 자, 음악의 아름다움, 찬양의 아름다움이 없는 예배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음악이 아름답잖아요.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거나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죠. 적어도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 음악이 미디어, 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후각, 미각, 촉각은 사실 개신교 예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개신교 예배 가운데서도 성례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후각과 미각, 촉각을 경험하죠. 저는 지금도 제가 미국에서 영성훈련할 때 성찬 한 1시간쯤 전에 그 빵을 거기서 구워요. 바로 그 시간에. 그 빵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빨리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또 그 맛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또 그 감각이 저는 사실은 원래는 이걸 이렇게 큰 빵에서 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개인 키트로 분급을 하잖아요. 저는 이 빵을 띄어낼 때의 그 느낌도 저에게는 소중한 느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몸에서 살을 찢어내는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살과 피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느낌, 씹을 때의 느낌, 삼킬 때의 느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사실은 저는 분급하게 되면 좀 많이 띄어드리고 포도주도 포도 음료죠. 우리는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느끼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세요. 오감이잖아요. 성례전까지 포함하면 제가 본래 기독교 예배가 말씀의 예전과 그 성찬의 예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 자체는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오감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몸이 찢기셨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음을 본래는 오감으로 경험하도록 예배는 준비되고 드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 예배에서는 그런 요소가 많이 적어요. 개신교 예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 빼놓고는 많이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가톨릭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500년 이상이 지나면서 요즘의 개신교회들은 너무 많이 버렸다. 예배 가운데 이런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버렸다 해서 사실은 개신교회들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전공이잖아요. 조금씩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예배와 여러 영성 훈련과 경건의 연습 가운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가져와도요. 사실은 여러분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는 언어의 아름다움이 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 전달이 되어야 해서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국어사전을 본 게 아마 50년 동안 제가 태어나서 국어사전을 본 횟수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이제 매일 하게 되었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떤 단어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는 없을까? 또 제가 목회 기도를 하잖아요. 주일에. 빨리 쓰면 1시간 걸려요. 내용도 생각하고 표현도 생각하고 어떤 단어가 더 이 기도를 진정성 있게 만들까? 어떤 기도가 제가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지만 예배자들에게 어떤 단어와 표현이 또 그 영성에 영향을 미칠까? 나름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은 국어사전 책으로 보지 않아도 컴퓨터로 다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단어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이라도요. 왜?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을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과 출신이어서 사실은 그런 훈련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아름다운 단어를 또 살아있는 단어를 쓸까? 어떤 언어는 뜻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활력이 없는 단어들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그런 죽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라도 좀 살아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예배는 다른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말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그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어울리지 않게 시를 예배 설교 가운데 읽기도 하고요. 또 말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으면 오늘처럼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특히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저도 모르게. 세상이 덜 아름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에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라는 예배, 일상이라는 예배 마지막인데 10주째 지금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주일 예배 경험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 가운데 아름다움, 우리 감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거룩한 아름다움에 접촉할 수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오감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순간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에 접촉할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아름다움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를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식이 좀 이렇게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의 저자는 어떤 상황을 설정했는가 하면 차를 마시는 순간을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빠요. 뭐 집안일 때문에 바쁘든 직장 일 때문에 바쁘든 그러다가 우리 차 한잔 하자 혹은 혼자라도 차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을 좀 내려놓고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뭐 커피일 수도 있고 다른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에 찻잔을 들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요, 차의 향이 느껴지죠. 요즘은 커피들도 많이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커피의 그 미묘한 향을 잘 느끼시고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의 향이 코에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 모금 입에 벌컥벌컥 차를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모금 이렇게 입에 대고 마실 때 그 혀끝의 맛, 또 차마다 그 촉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커피도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커피들이 있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커피들이 있어요. 다 감각에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죠. 차 오감으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아름다움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만 있나요? 여러분 혹시 경치가 좋은 카페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아름답겠죠. 경치가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더 아름다운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직 청소 다 못한 거실이나 발코니여도요. 거기 화분 하나, 꽃 한 송이 놓여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이 아름다워요. 차 한 잔과 꽃 한 송이, 화분 하나. 또 예쁜 부부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 있는 액자라든지 아름다운 액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 순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게다가 또 있어. 좋아하는 음악이 한번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경쾌한 재즈일 수도 있고 보사노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요.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냥 틀면 다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 그것이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손에 들고 예쁜 곳 아니면 내 앞에 예쁜 액자 혹은 화분 하나가 있고 귀에는 아름다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내 코에 이 차의 혹은 커피의 향기, 혀끝에 그 맛, 입안에 이렇게 가득 차는 그 느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니까.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조금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 거 알잖아요. 분주하니까 놓치고 사는 거죠. 분주하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뜻한 좋아하는, 여름에는 시원한 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순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내가 갖게 되면서 주일 예배에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거룩한 아름다움하고 연결이 되듯이 차 한 잔 마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에 연결이 되는 은혜 가득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차 한 잔 마시는 잠깐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은 왜 어떤 걸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걸 보면 추하다고 느낄까? 그 기준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하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도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나님 눈에 추한 것을 우리는 추하다고 느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어디 차 한 잔 마시는 순간뿐이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아름다움과 접촉할 수 있는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접촉할 수 있는 순간이 참 많아요.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산책을 하는 건 참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접촉할 수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나무 잎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걷다가 보면 이름 없는 들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책을 하다 보면 1초의 공백도 없이 우리는 사실은 아름다움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내 뺨을 슬그머니 만지고 지나갈 때의 아름다운 느낌. 여러분, 이런 거 느끼는 연습 조금만 하면요, 그냥 산책하러 나가는 순간, 그리고 숨이 조금 가쁠 때 느껴지는, 제가 호흡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숨이 조금 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그 기억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요. 산책의 시간은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써봤어요. 어떨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까? 어린아이가 웃을 때, 아기가 웃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지난 주일에요, 특히 11시 예배, 설교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새아기 축복을 했더니 전부들 은혜 받으셔가지고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도 이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다 경직되시더라고요. 보세요.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움에 보니까 어른들이요, 이거는 생각해서 아기가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광고 시간에 울어도 짜증내는 분이 없어요. 그 아이 울음소리도 예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아름다움에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아름다움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아름다움을 느껴요. 때로는 누군가 열심히 택배하시는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다 줄 때 그분들의 어떤 거친 호흡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온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은 비록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내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과 최소한의 연습이 되어 있느냐, 요 두 가지만 갖추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일이 분주해지고 막 꼬이고 엉키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초 한 자루를, 향초 하나 작은 거를 책상에 두고 초를 이렇게 밝히신다 그래요. 그리고 잠시 그 초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초의 아름다움, 촛불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은 이 소예배실에는 이런 형태의, 이걸 이제 슬링잉 바울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가는 곳마다 이게 있어요. 다양한 크기에. 또 이걸 치는 채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 복잡하고 그럴 때 이거 한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리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이 싱잉 바울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소리가 사실은 오래 가거든요. 지금 목양실에 있는 거 이렇게 큰 거는 뭐 진짜로 재보진 않았는데 한 2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 소리의 잔향이.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또 제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 바로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의식이 깨어 있고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연습만 조금 하면요, 우리의 일상은 잠시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 거룩한 곳이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곳이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제 제가 자주 인용을 해요. 읽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 또 사탄의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선임 악마잖아요. 높은 악마예요. 높은 악마가 이제 그 부하 악마들을 훈련시키는 얘기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거기서 이 부하 악마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뭐를 혼내느냐 하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야, 제가 좀 말을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야, 내가 그 사람 산책하게 하지 말랬지. 야, 공든탑이 다 무너졌잖아. 오늘 그 사람 자기 좋아하는 저기 물레방아까지 산책해서 거기서 차까지 마셨다며. 야, 너 저 사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책 읽게 내버려뒀다며. 야, 우리 망했어. 야, 사람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끼게 하면 안 돼. 순간이라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우리의 왼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에서 왼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 왼수한테 연결된단 말이야. 너 절대로 사람들한테 취미 갖게 하지 마라. 그 취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취미 생활을 하다가 인간들이 이상하게 어떤 순간 가짜 싸구려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야, 그 순간이 우리 사탄들한테는 망하는 순간인 거야. 그 사람들이 저 원수한테 방향을 트는 순간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진짜 좋아하는 거 하게 하면 안 된다. 취미 갖게 하면 안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평소에는 싸구려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어떤 때 좋아하는 거 하고 취미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즐거움을 느끼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 사탄들 수고한 거 다 헛수고되고 도루묵된다.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정말 이 문학가이자 사상가로서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움, 또 그 아름다움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때 창조주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아름다움으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소확행이라니까요. 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 스크류테이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C.S. 루이스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또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아름다움에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살려고. 왜? 말씀드리잖아요.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 행복, 그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심각하실 때가 있었죠. 심각하게 기도하실 때가 있고, 심각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하고 파티를 하세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공격을 해요?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셨으면, 저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즐겁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즐겁게 사셨어요. 최근에 나온 예수를 다룬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 예수님이 많이 웃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 본 작품들은 예수님이 계속 심각하셨거든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쁘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왜요? 그 기쁨과 행복은, 또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성령 충만하면 심각해졌다는 얘기보다는 성령 충만하면 기뻐했다는 묘사가 훨씬 많아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성이 깊어지면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무거운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영화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 저 그림 보면 저도 웃음이 나와요. 예수님은 저렇게 웃으며 사셨어요. 심각할 때 있으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특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 만나서는 저렇게 웃으시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일상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경건함은요, 결코 경직된 어떤 무거움이 아니에요.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은요, 상당히 유머러스해요. 제가 만나보면. 유머 감각이 탁월하세요. 아주. 정말 영적으로 깊다고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재미있는 가운데 한 말씀 툭 던져주시는 게 아주 묵직하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일만 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심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즐기고 웃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심각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적당히 심각하게 일하고 적당히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우리 엄마 되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심각하게 사는 거 안 원하세요. 예배는 본래 축제예요. 예배는 축제고요. 삶도 축제예요. 그런데 경거망동하는 가벼운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 우리의 예배와 일상은 사실은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본래. 저는 우리 교회가 재밌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참 재밌다. 교회 왔다가 나갈 때는 얼굴이 그냥 환하게 돼서 갔으면 좋겠어요. 올 때는 좀 심각하게 모여들더라도 예배 마치고 갈 때는 그냥 광대 승천이라고 그러죠.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다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해진다고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즐거워진 사람들이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묻겠죠. 너는 이런 심각할 때 왜 그렇게 즐겁니? 그럴 때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제자들이 막 사역하고 와서요. 예수님께 보고를 막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 사역 보고. 너무 잘 됐거든요, 사역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희들 좀 따로 한적한 데 가서 좀 쉬면서 좀 먹어.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니까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제자들 지치지 않게, 탈진하지 않게. 막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빨리 보고하고 우리 너무너무 잘했죠. 칭찬받고 싶은데 야, 밥 못 먹었지? 저기 너네 복잡하니까 따로 가서 좀 먹고 좀 쉬어. 야, 사역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경건은 엄숙함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참 단조롭고 지루하고 별 의미 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 순간부터는 그 단조롭고 지루하고 별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산책을 하시거나 차 한 잔, 편안한 음악의 여유, 미술 좋아하시는데 미술관 못 가시면 인터넷도 있잖아요, 요즘에. 앞으로 VR이 나오면 이제 이거 쓰면은 아마 루브르 박물관도 이거 가상현실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순간 속에 소확행을 누리는, 잠깐이나마 내가 정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습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삶을 파고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신도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에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두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